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자, 안 되는데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요렇게 가르쳐주면 요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가르쳐주면 저렇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뭘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 막 희한한 어떤 조각상이나 그런 게 우상일까요? 성경을 밟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성경을 밟고 있어? 자, 우상은 그냥 어떤 모양이나 조각이나 뭐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우상이 많아요? 없어요? 우상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도 때로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우상을 만들며 살까요, 우리가? 막 회개할 때까지? 아니요. 죽을 때까지. 그 우상을 만드는 정도나 이게 왔다 갔다는 해요. 십자가 캠프 같은 데 가면요, 확 줄어들어요. 그런데 캠프 갔다 와서 또 살다 보면은 또 조금씩 늘어가기도 해요. 우리가 십자가 캠프 때 들은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말씀이 아니라 우상이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언제나 무언가가 자리 잡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없으면 여기에 말씀 대신 뭐가 자리하는 거야. TV가 자리하고 게임이 자리하고 만화가 자리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여기에 중심에 자리하는 모든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뭘 안 할까요? 질투를 안 해요. 뭘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비두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던 뭐 누구를 하던 뭘 하던 다 내버려둬. 교회를 나오건 안 나오건 다 내비두는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안 냅둬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 내시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마음에 불과 같이 사랑이 일어나가지고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세요. 그런데 그 인도해 내시는 게
말을 안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때로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 나는 여태껏 나의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5번 이상 맞아본 적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번 이상 맞아본 적이 있다. 그래요. 손을 왜 안 드는 거지? 자,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데도 좀 모자라기도 하고 서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때로는 좀 잘못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막 화가 나면은 사랑보다 화가 더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언제나 분노나 진노나 이런 것들을 다 이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미워해서 여러분에게 화가 나서 여러분에게 매를 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여러분에게 꼭 맞는 때로 징계라고 하는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미워해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 밉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는데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우상으로 두고 있으면 그게 곧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뭘 내리세요? 벌을 내리세요. 왜 벌을 내리실까요? 하나님 사랑이 많은데 하나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거룩하신 분이어서 저번에도 목사님 얘기한 적 있죠? 여기 만약에 바퀴벌레가 막 기어가고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 바퀴벌레야 잘 왔어 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자 이럴까요? 막 약을 뿌리거나 막 뭔가 휴지 같은 걸로 내리쳐서 바퀴벌레를 죽이겠죠. 왜요? 바퀴벌레는 우리에게 끔찍한 존재니까. 하나님에게 죄는 끔찍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3대, 4대까지 벌을 내는. 여러분 3대, 4대가 뭐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랑 여러분까지는 몇 대예요? 부모와 자녀 간이 한 대야. 1대.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1대예요. 그 부모와 자녀 간은 2대예요. 부모와 자녀와 손주까지는 3대예요. 자, 그러면은 3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여러분. 요렇게까지가 3대예요. 아니면 4대까지 벌을 받는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하면은 누구까지 벌을 받아요? 여러분까지 벌을 받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빨간색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몇 대? 수천 대까지. 수천 대면은 도대체 몇 년이야.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랑 여러분 몇 살 차이 나요? 한 60살 차이 나나요? 뭐 그럴 거예요. 5, 60살 이상. 그런데 3대면은 5, 60살 이상 차이 나는데 수천 대면은 어마어마하게 오래도록 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3, 4대까지나 벌을 내리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난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를 왜 내가 그렇게 벌을 받아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빨간색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했더니 내 자녀, 내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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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끝나지도 않아. 수천 대까지 어떤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크신 분인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봅시다. 자, 이게 뭐예요? 반지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서로 뭘 교환하는지 알아요? 반지를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반지를 준비하고 남편이 아내의 반지를 준비해서 서로에게 반지를 껴줘요. 여러분 반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반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결혼할 때 반지를 껴주죠? 이게 끝과 시작이 있어요? 동그라미가? 없어요. 영원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결혼식장에서 반지를 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가 뭔지 알아요? 굿바이가 뭐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 영원합시다면서 영원한 의미를 가진 반지를 서로 껴주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헤어집니다. 굿바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상대방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은 내 방식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거 원하는데 안 해줘? 저 사람도 왜 내가 이걸 바라는데 안 해줘?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기를 바라면서 같이 지내면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목사님도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의 아내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잖아. 목사님도 사실 이 말에 많이 찔림을 당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엄마 아빠 나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다 놔둬. 나는 이것 하는 것을 엄마가 허락해 주기는 그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를 다 허용해주고 이렇게 하도록 해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면은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여기 이 산은 어딜까요?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와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자, 우리 십계명 몇 시간 외치고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여기 목사님이 순서를 선창하면 내용을 읽어보세요. 자,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만이 최고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1계명의 요약인데, 자, 우리 같이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거나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하나님보다 게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성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걸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자, 제2계명. 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며칠이 지났냐면 하루, 이틀, 3일, 10일, 20일, 30일, 40일이 됐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나? 모세가 딴 데 갔나? 그때는 핸드폰이 없잖아. 그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나님이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다리기 지쳐서 우리가 좀 안심이 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신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형이 누군지 알아요? 아론이거든요.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을 가져오시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여러분, 노예는 월급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평생토록 일어나자마자 잘 때까지 일만 하던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이 어디 있어? 금을 몰래 막 땅에서 파냈나?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400년간의 모든 수고들을 다 갚아주셨어요. 어떻게? 이집트 사람한테 가서 내놓으세요, 주세요. 도둑질한 건 아니에요. 자, 주세요 하면은 내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희에게 좋은 것들을, 금은 보화들을 주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거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뭘 하는지 보세요. 금을 가져오시오 하니까 금을 막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도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금 가지고 불에 넣었더니 뚝딱하고 금송아지가 딱 나왔네. 금송아지 어떤 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단하지 않아요?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아. 여기 이게 뭘 보여주는 건지 알아요? 그만큼 우상을 만드는 데는요, 우리가 얼마나 빠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얼마나 이렇게 막 스스로 이거는 괜찮을까 하면서 막 그렇게 교묘하게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지금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의 형 아론이 뭐라고 말해요?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입니다. 아니, 송아지를 향하여서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뛰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 다음에 아론이 이렇게 말해요.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뭘 위한 절기래요? 여호와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이잖아. 송아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이집트에는요,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파리 좋아해요? 파리 싫어하잖아. 그렇죠? 파리 나오면 막 아우 왜 파리야 하면서 막 이렇게 손짓으로 치우잖아. 근데 이집트에는 파리도 신이야. 개구리도 신이야. 그 태양이나 물이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신들이 이렇게 여기 계시다 하는 신이 있으니 그게 송아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 먹는 그 소를 신으로 여겼다기보단 이 송아지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안심을 하고 싶고 거기서 기뻐 뛰면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을까? 모세는 몰라. 저 산 위에 있는 모세는 모르는데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면서 저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뭘 하고 있어요?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미워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만들어 냈어요. 이렇게 송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서 그래서 나는 안심한다라고 말하는 나를 위해 만든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알이라는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이런 바알 이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도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리고 이 사람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에요. 야곱이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 알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에요. 자, 야곱이 고생을 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어요. 거기서 아내도 만났고 자녀들도 낳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런데 외삼촌 몰래 오게 됐어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외삼촌이 막 쫓아와. 그러면서 외삼촌이 뭘 찾고 있냐면 드라빔 내놔. 근데 드라빔을 실제로 라헬이라는 야곱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빔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신상 같은 거야. 이게 왜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있으면은 내가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뭐 같은 거예요? 부적 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부적 갖고 있는 사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적들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부적이 있대. 너는 이미 합격했다.
코로나 때 이런 부정도 있었대요. 코로나19 어딜 뗐지, 접근 금지,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 코로나 안 걸린다라고. 막 운수대통 잘 될 거야, 돈 잘 벌 거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만든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이루기에 어떤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 주시기를, 그리고 나를 좀 기쁘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호빵이야. 여러분, 호빵을 반으로 가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호빵 안에 팥이 없어. 뭐가 없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야? 신랑 신부인데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없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없어. 지금 여기가 예배하는 자리인데 예배하는 이곳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야?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싶어서 여기 없겠어요? 우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우상들과 함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같이 여기 보여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누가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항상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야. 항상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헌금도 내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했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나 너 모른다. 너 누구야? 나 너 모르는데? 예수님이 모르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한평생 교회에서 살았는데, 예배를 빠지지 않았는데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여 주여 했지만 지옥에 가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참된 신앙생활은, 자,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죠? 아빠가 여러분 뭔가를 막 들고 왔는데 여러분이 아빠를 보는 게 아니라 뭐만 봐? 아빠 손에 들고 있는 것만 와 하면서 아빠한테 달려는 가는데 아빠는 관심이 없고 아빠가 들고 온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학교에서도 다른 친구들 놀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 학교에 급식을 먹을 때도 쪽팔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밥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 몇 초라도 제 기도하는데 제 교회 다니나 봐. 이런 모습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겨가고,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이에요.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2계명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